여러분하고 이번 주는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덥죠? 홍원사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요새 아마 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 집회가 또 닫느냐 여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19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질투라고 표현하죠. 질투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를 이런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죽여야 풀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투입니다. 다윗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준 거지 사울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왕국. 그러니까 내 왕국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걸림이 돼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 시기죠. 시기, 질투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뼈로 마르게 된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신이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싫은 게 없고 사람이 살다가 나쁜 게 없고 다 좋을 수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자기 스스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가능성이 뭡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짓을 잘합니다. 누굴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이 누굴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40명이 막 짜가지고 이게 그냥 살려둘 수 없는 자다, 죽이자. 옛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사울 왕이 세웁니다. 위기죠. 위기. 누구에겐 위기예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외에 큰 구원을 이루셨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뭐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누가 한 얘기죠? 요나단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질투하십니까? 왜 시기하시고 왜 미워하십니까? 그는 한 일이 있다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긴 것밖에 없다. 여전히 다윗은 누구를요? 사울 왕을 존경하고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열으려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누구도 강팍하게 하세요? 사울 왕도. 하나님 버렸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
버렸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강팍하다. 네. 강팍하다는 얘기는 딱딱히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예. 그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강팍함이라고 표현하죠. 그 강팍함. 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무슨 짝밭이냐? 예, 길짝밭 같은 거예요. 다 밟고 다녀서 뭘 떨어져봤자 땅에 박히질 않는 거예요. 박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들이 주워 먹어요? 새들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은 다 주워 먹고 결국은 이 악한 것, 사람을 시기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밖에는 안 남는 모습을 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에 첫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예. 제가 요새 설교 재미있게 잘하죠? 전체적으로 다 그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그 부인? 부인이 누구예요? 예? 미갈이죠, 미갈. 네, 미갈. 미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울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길으니까 대충만 설명해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 뭐하게 한 사람이냐?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했다면, 그죠? 아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윗은 어째 나쁜 놈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구 편일까요? 다윗 편이에요? 아버지 편이겠어요? 아버지 편이죠. 아들이 아버지 편이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평가해. 아들의 평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윗에게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아이들의 평가가 있어요. 아주 작은 아이도요. 아이들이 말을 아는 것뿐이지 아이들이 따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극한 상황에 가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좋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좋아한다. 예, 좋아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어떻게 들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18장에 가보시면요. 18장 1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저는 이 단어가, 그래서 6절에도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뭐 했어요?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좋아한다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8장에서. 근데 오늘 19장에서는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주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겠지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은 사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닌가. 살짝은. 그렇게 가겠죠, 그죠?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받을 것 같아? 요나단이 사랑하니까 뭐 그냥 끝까지 좋아하고, 뭐 좋아한다고 하는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을까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하는 거 있으면 네게 다 말해주겠다. 물론 변함 없어요. 그러나 강도의 차이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랑과 좋아한다는 표현은 다르죠. I like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I like 좋아한다. I love는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랑과 좋아한다는 표현을 굳이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그래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피하도록. 결국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는 것밖에 없다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는 피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본인 자신은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아주 훌륭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실상을 말합니다. 부모 잘 안 들어요. 자기 옛날 자식만 생각하고 어렸을 때 뭐 그냥 그 무슨 말 생각해서 그냥 자기 손에 있는 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도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데 여러분 안 그렇죠? 귀담아 들으세요. 자녀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나단은요, 훌륭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 앞에 아버지의 원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원수. 죽여야 할 사람이니까. 죽여야 할 사람은 원수를 뭐 한다고 했냐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 칭찬이라는 개념은 그냥 그 사람이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훌륭한 모습, 그 얘기입니다. 좋은 점이죠. 좋은 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좋은 점. 제가 그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같이 만났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셋이 열심히 대화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갔어요. 둘이 누구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 얘기 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둘이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어딜 가야 돼? 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런 안 가고 버팅기니까 물어봐요. 너 화장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나 가면 내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있다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은요, 진짜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것, 부모님이 싫어해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점을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마지막이. 어쨌든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너그럽다.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크다? 아버지보다는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려고 왜 그러십니까? 왜 무죄한 피를 흘려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왜 굳이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그 큰 기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품으면 유익할 텐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훌륭한 조언을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다시 인도함 받아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서는 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다시 전쟁에 나가서요, 이깁니다. 크게 이겨요. 적군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이기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좀 걔가 하는 일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런 사람을요? 아니, 잘 되면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왜 그게 그래 질투와 시기가 문제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싫어요. 하나님이 좋아해도 싫고 하나님이 기뻐해도 싫고 그냥 내 마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다시 단창을 가지고요, 누굴 죽이려고 한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따라서 악령이, 그럼 물어볼게요. 악령은 다윗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악령은 다윗이 왕이 되고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냥 죽는 게 좋을까? 안 들려. 죽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 왜 악령이 다윗을 죽이는 게 좋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게 악한 영이지만 그 미래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누가 역사한다? 악령이. 그가 오면 자기의 세계가 끝이 나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성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이 사로잡힐 때마다 그 악령은 시기와 질투를 그 속에 불이익혀서 그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던졌는데 이제 벽에 받치게 되고, 그 밤에 도피하는데, 두 번째 누가 돕는다고요? 미갈이에요. 미갈이 부인이죠. 미갈이 부인인데, 이제 아니 아들도 다윗 편, 장가 시집 보내서 이제 사위가 된 누구도요? 미갈도 아버지가 도망갔는데 이제 죽이려는 걸 알고 11절에 가보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 미갈이죠. 미갈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그 다윗은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해요. 뭐 그래도 뭐 장인 어른이고 부인의 부인의 아버지인데 날 죽이겠어. 근데요, 미갈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밤에 자기의 남편이었던 이제 다윗을 어디에 달려서 창에 달아서 이제 내려서 피해 도망가도록 그렇게 열어주고, 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뉘우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여서 이제 잠자는 것처럼 밤새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고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도 준비하다 보니까 연결되더라고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한 게 아니라 구하시는 이 누구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셔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내 발에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물론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읽었던 사람은 그 밤에 그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텐데. 그래서 15절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침상채 네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대적. 대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대적이 뭐예요?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싸워야 할 사람인데 그를 놓아서 피하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미갈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로 가게 하라. 사실은 아니죠. 그죠?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돈독한 관계에서 같이 죽이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원수 맺어주는 게 조리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아버지가 부모가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당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진짜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참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일이 전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꼭 참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대적을 삼아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한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과 싸웠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쪽 나는 거예요. 나라가 반쪽 나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다윗은 전혀 거기에 대한 욕심도 생각도 없이 결국은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스.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에요. 다윗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사울 왕과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로 가서 도피죠. 도피 생활하다가 나요새에서 같이 누구랑 살고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렇게 끝날 것만 같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언제부터는요? 18절에서부터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다윗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끝이 없어요. 이제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나옷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에 이제 사울 왕이요 다윗을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옷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 사울을 보냈는데요,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전령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의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영이. 첫 번째 보낸 사람들이 영이 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두 번째 사람도 또 보내죠. 21절에 보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영이 뭐 예언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예언하는데 나쁜 일 시키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할까요? 살리라고 할까요? 영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이 막 혹시 막 싫은 게 마음속에 가득한데 성령이 딱 오시면 그걸 더 확대시킬까요? 아니면 잠재우게 할까요? 예? 악한 일을 잠재우는 게 영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이번 주 설교 기억나세요? 이 흙에 하나님 물이 있었고 그 물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깊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는 일이 뭐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합니다. 이 말이 들려지니까 또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했어요. 두 번째 보낸 사람도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나요시라고 하는 이곳이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서 사무엘에게 보내서 나요석에 갔더니 그 얘기입니다. 나요대에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서요. 22절에 가보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이르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사울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기의 부정함이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더군다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그에게도 임하시니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뭐하며 걸어가며 뭐 했다? 예언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언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의 길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그가 아마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다윗도 찾아 죽이고 다윗은 못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사무엘을 아마 능히 죽이고 남았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붙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석이나 이런 데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영이 임하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는데 제가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시면요. 10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1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뒤에 가보시면 9절에 가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삼으셨을 때 뭘 주셨다? 새 마음을.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요?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하니?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 삼을 때예요. 왕으로. 그럼 두 번 다시 이런 세 번째 사울 왕이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영이 충만해서 옛날 예언했던 걸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옛날 성령이 충만했던 걸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첫째는 사무엘을 보호하고 다윗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사울이 그런 영의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악령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느껴지는 게요. 이런 일도 하지만 정말 깊이 볼 것은요. 사람의 마음은 성령에게도 누구에게도 악령에게도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제는 성령, 오늘은 악령.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영을 맛본 사람들은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은 함부로 경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도 빨리 받아들여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빨리 받아들이지만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갑니다. 아주 교만하고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영을 경험하면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에 있는 게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이 시기와 욕심을 통해서 악령이 들어가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또 기대는 하셨겠지만 선지자 중에 있었지만 선지자가 아니고 여전히 그는 그래서 뭐 금방은 아닙니다만 10장에 보면 나만 아이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제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지막 이제 요나단과의 관계가 20장에 설명이 되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도모해서 피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이 21장이죠. 그 피바람 나는 아주 도액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피의 역사가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데 사무엘부터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던. 근데 여기서 사무엘과의 관계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 사무엘이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거든요. 찾아갔지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지는 이 본문에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선한 역사는 협력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아멘. 협력해야 돼요. 협동해야 돼요. 선한 역사는. 악한 역사는 협력이 아니라 분란입니다. 분란. 예. 우리 정말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협력과 평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 정치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잖아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매사에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정치적으로 죄도 묻지 않고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들어가서 문제를 삼는 일이 이게 왕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도구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닫혀 있는 거를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면 끝날까요? 예? 다윗이 없어지면 끝날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없으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가요.
시도 때도 없이 일본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일본이에요. 무슨 짓 하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요즘 뉴 라이트? 광복회에 나오잖아요. 그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뉴 라이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뭔지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가도 갈 곳이 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옮기셨을 때는요, 다 선한 길을 연도하셔요.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왕, 그를 돕는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 딸이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윗을 변호하게 해주시고, 결국 그를 피해서 간 것이 누구였다? 사무엘, 나봇이라고 하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찾아온 전령들에게도 예언을 하게 있을 정도면 거기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만 한 마음 속에 뭐도 있다? 악령도 있다. 그가 처음에 경험한 것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할 때 욕심을 가져서 악령이 들어오고 다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악령에게 내어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뭘 버리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면 결국은 그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 악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낍니다. 껴서 이제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적게 오셨지만 아주 그래도 하나님 은혜 풍성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려주실래요, 사모님? 그거 놓으면 안 되지. 깨트리세요. 꺼도 괜찮고. 야, 끄세요. 다시 한번 누르면 꺼져요.